참여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랬어요. 자, 2장 8, 9절이요. 2장 8, 9절. 예. 2장 8,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이제 이 예배 본문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어떤 설교적인 그런 것보다도 조금 난이도를 있는 걸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갈로를 쳐서 제가 좀 넣은 글이에요. 은혜 없이 못 사는 시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뭐 그 모양은 뭐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이 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한민국에 밥 굶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은혜 없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한 99% 될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교회 나간다 그래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나가는데 은혜 없이 다니는 교회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볼 수가 있지만은 내가 느끼는 것이 그냥 일에 너무 치우쳐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오래 다니던 이제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부산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 분 정도로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분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젊은 권사님이죠. 예, 이제 사경에 하면 꼭 오셔서 듣고 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문자를 좀 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하면 아유 저기 목사님 지금 크리스마스 다 되고 해서 막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계시록 사경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참 착한 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일에 막 큰 어떤 그런 외향적인 것에 너무 많은 그런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깊이를 모른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냥 단어는 알지만 의미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이 성경 구절 본문을 몇 구절 찾긴 했는데 더 많죠. 뭐 오늘 종일 찾아도 다 못 찾습니다. 핵심적인 거 좀 찾게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그 은혜와 이게 단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긍휼이죠. 은혜와 긍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은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하여서 내지는 또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자면 하나님께 있어서 긍휼과 은혜가 하나이긴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긍휼과 은혜가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즉 도달할 때는 둘로 보여진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은 되어 있으나 동일하진 않다 해서 1번, 2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긍휼이 인간의 고통과 죄책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인 것처럼 두 번째, 은혜는 인간의 부채와 죄과 쪽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그 한 글자 안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긍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올 때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긍휼이 우리 인간에게 올 때는 고통과 죄책에 맞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긍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죄책은 도대체 뭘까?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직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났습니다.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요 단어는, 요 말은 핵심 진리를 공부하고 나면 요 답이 딱 나와요. 아, 내가 광야에 아직 있구나. 아,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상태이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거의 100%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 아 나는 아직까지 광야에 있다. 그래서 이 국률은 광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와 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를 이제 용서는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순간 죄로 넘어지고 괴로움으로 넘어지고 어제도 여기 그 청년이 이제 오셨는데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17살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 나온 게 좀 있는데 다 사기를 당한 거야. 17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기당해가 지금 이제 거지같이 돼버린 거,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이게 상담을 좀 하러 왔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러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은 은혜도 있지만 긍휼은 은혜보다 더 진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세상 고뇌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든 인생들은 그 세상의 고뇌와 그 죄에 대해서 절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떻습니까? 은혜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에게 오는 게. 예.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가 겉으로는 그 목회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같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겉으로만 막 이렇게 막 부흥되는 거 그거에만 너무 좋은 마음을 기쁜 마음을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서 내가 참 널 보니까 불쌍하다. 뭐가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 왜 불쌍합니까? 큰 교회에 뭐 많은 사례비에 좋은 자동차에 뭐 엄청 많은 성도들이 왜 불쌍한데요? 안 불쌍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라우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너는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너는 공고한 인생이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는 회개하라. 그래서 너의 행실을 깨끗하게 그 육신의 행실 그 다음에 그 죄에 지배받은 행실들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것이 바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바로 인간의 부채와 죄가. 자, 인간의 부채는 뭘까요? 인간의 부채는 도저히 내가 이 부채는 갚을 수 없는 부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부채를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은 가다가 자기한테 1만 그 달란트 빚진 사람은 돈 안 갚는다고 막 때리고 말이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 말이지. 내가 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조금 그거 너 빌려간 더 부채를 탕감해 주지 못하냐 이 바보야 이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채를 이 은혜는 그거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죄는 성철 스님이고 누구가 옥황상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부채를 해결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이 부채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이 죄로 허덕허덕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긍휼과 그 다음에 이 긍휼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 부채를 해결해주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쉬워요. 평생 가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낭떠러지 입구에서 은혜를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 도끼를 들고 말이죠. 자기 부인을 죽이러 막 쫓아갔다가 그 장로님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막 이 은혜가 막 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토바이에 이제 꼬꾸라져 버렸어요. 자기 부인을 이제 바람핀 부인을 죽이려고 막 도끼 들고 가다가 그게 은혜를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주면은 이 사람은 살인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국률과 함께 국률이 여기면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야, 너 진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결과가 그 국률이시거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막 이제 막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천국을 가가지고 입신을 내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마고자를 입고 있더라는 건데 마고자, 예? 마고자. 흰 옷을 마고자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분은요. 천국 가니까 다 마고자를 입고 있더라고. 그런 간증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그 죄를, 즉 부채를 이제 다 탕감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간증하면서 장로로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그 부채의 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무 공로도 없었던 곳에 공로를 증거하시고 전에 부채가 있던 곳에 조금도 부채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뭐예요? 은혜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유익을 내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쁜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니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깊은 은혜를 이긴 자들은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바울의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범사에 감사 안 돼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는 이 단어는 솔직히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 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긴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예? 뭐 강의 위험, 동적 위험, 칼의 위험, 헐벗음 위험, 또 배고픔의 위험,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그 범사에 감사라는 그 메시지는 이긴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주님 이게 주님의 은혜였군요. 차가 뒤에 와가지고 확 박았는데 뭐 폭발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그 뒤에 그 반바 유리가 다 나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유리가 와장창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진 보냈는데 보니까 다 뭐, 야, 진짜. 네. 그 사람들 내려오면은 절대 얘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충격이 그 상황인데 그 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못 나와요. 전도가 하는데 뭐냐 이건 사고나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혜 아닌. 근데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꽝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이 진리를 공부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요, 제가 이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여기 속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핵심 진리 공부하면은 1년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성장되는 분량이 여기서 핵심 진리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1년만 되면 그만큼 성장 분량이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만큼 엑기스와 밝은 빛을 가지고 이긴 자들의 그런 성인들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내지는 또 알게 하고 또 기록하게 하고 쓰게 하고 듣게 하고 하면서 우리 영혼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그 은혜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안 돼 못 돼가지고 또 막 넘어지고 아이고 또 넘어졌네 또 이게 죄에 넘어졌네 정욕에 넘어졌네 또 자기의 그런 결점에 넘어졌네 그러면서도 끙끙대고 가는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이 비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버려진 자들을 환영하고 전에는 배척당하던 자들을 따뜻한 호의 속으로 맞아들이려는 자기의 원인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자기의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향이 그래 생긴 하나님은요 절대 악을 용납할 수 없어요.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선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해. 어떤 전도사님이 이분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갈비가 엄청 나가버린 거야. 뚝 부러져 버린 거야. 근데 어제 그 자동차에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도 실금이 간 거예요. 다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실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한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 은혜 속에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만 주신다. 네? 선한 것만 주신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배척당하는데 누가복음 이제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중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또 뭡니까?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러면서 너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호용은 죄 많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앉게 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예? 어디에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우리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깊이 우리가 그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에 대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세토록 나타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그 선한 분 자체가 내 하나님이셔요.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나의 주이신 거예요. 나의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요? 하늘에. 이 보수동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다. 네. 그분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제수복을 벗기고 왕자의 예복을 입히시며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하여 그분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분 앞에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면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견인. 견인이 뭘까요?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견인시켜버린다. 이게 칼빈 개인으로는 이긴 자격이 들어가시는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칼빈 신학에 보면은 견인되는 단위가 있거든요. 단어 중에. 견인.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위로 등극을 해서 왕으로 이제 다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서로 아끼던 요나단과 자기 원수가 된 사울 왕이 가족이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자손은 없냐 이렇게 찾게 됩니다. 다윗이. 이 자손은 저기 보니까 요나단의 그 자손이 하나 있는데 그 미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와라. 데려와서 보니까 전쟁통에 막 어린 아기가 이렇게 막 하다가 다리를 다쳐갖고 쫄룩바리가 됐어요.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 와서 이제 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그래 왔냐 그러면서 그 다윗이 왕이라고 하면은 그때는요 뭐 날아가는 새도 잡는 거예요. 그러는 왕이 그 자기 원수 같은 왕가 사울 왕가의 그 손자이잖아요. 미비보셋을 데리고 왔는데 그 미비보셋을 갖다가 다윗이 먹는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모형적인 진리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상징한다면 죄인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밥상에서 같이 먹게 내가 해주겠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장면. 여러분 그 다윗 왕과 함께 밥상에서 밥 먹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원수 같은 집안에 그 손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찾아가지고 불구자 데리고 와가지고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 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그렇죠? 이게 바로 축복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무 공로도 없었던 곳에 공로를 증가하시고, 공로가 뭡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또 전에 부채가 있던 곳에 조금도 부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 있으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또 유익을 내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분의 기쁜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속성.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 내재하는 자존 원리이며 우리에게는 비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버려진 자들을 환영하고 전에는 배척당했던 자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인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뭐라고요? 원인적인. 네. 그 원인적인. 그래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 그 탕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말이죠. 탕자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탕자인 겁니다. 우리 모든 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 안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다.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은혜, 또 뭐 설교도 은혜, 성경에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내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고 또 묵상을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이 주제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완전합니다.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요약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의 편지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기쁘신 거예요. 기분 좋다.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정말 기분이 좋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도 즉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은혜가 인류에게 이르게 하는 그 통로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내가 시종일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시종일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근데 우리는 뭐 일에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야 돼 필요한 거 뭐 쫓아다니느라고 뭐 그 예수님을 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에서 넘어졌지만 그 갈비뼈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 병원에 많이 오래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롭다. 응? 너무 일한다고 다 바쁜 거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일이 많이 와가지고. 응? 그러니 주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사랑의 그 매를 통해서 좀 나하고 같이 좀 이제 나 너무 외롭거든. 맨날 딱 돌아서 있는 거 이렇게 예수님 뒤에 가 있고 문 탁 닫아버리는 거 예수님 들어오려고 그러면 마음의 문요. 예. 난 너한테 큰 은혜 베풀고 싶은데 그냥 문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게 무엇일까? 시종일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또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늘 나 혼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거리 바쁜지. 그래서 뭡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영적 성장은 주님과 함께 갈 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 성장과 그 다음에 상급과 그 다음에 이 빛의 밝기 있잖아요. 이 세 개는 세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이 많이 되어질수록 그 사람이 어떨까요? 빛이 밝은 그 행실이 많겠죠. 그러면 빛이 밝은 행실이 많으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많겠죠. 똑같은 거죠. 세 개는 반드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길을 잃고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기 쉽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은혜의 교류에 관한 다른 어떤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연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고립을 시켜놨다. 이 토저라는 분이 참 말을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제가 토저라는 분 되게 이 신학자, 미국 신학자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고립시켜놨다는 거지. 은혜를 고립시켜놓고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라는 그 은혜의 그 단어에다가 은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고립을 시켜놓고 해서 그 단어는 나중에 해. 지금 나는 이게 더 바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고립시켜 놓았으며 이 구절에 이 모세는 율법만을 알고 그리스도는 단지 은혜만을 아신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이제 끝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가면 돼. 이렇게 자꾸 율법을 배제시키는데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거 배제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히.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율법은 그 율법적인 신앙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이 약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내 힘으로 뭘 하면요. 기가 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되는 거 싶어가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 이 구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7장입니다. 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6절. 27장 26절. 예. 27장 6절입니다. 26절이 아닙니다. 자, 잘못 얘기했어요. 27장 6절입니다. 예. 27장 6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뒤에 하시고 제가 앞으로 가서가 출애굽기 20장 25절. 출애굽기 20장 25절. 예. 찾아보셔요. 얼마나 이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또 해주는 그런 내용이 20장 25절이 되겠습니다. 20장 25절. 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신명기 27장 6절에도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왜 그런가? 너의 정, 너의 애정과 욕망, 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 돌을 쌓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부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게 신약에 와서는 내가 했다. 이 교회 부흥시킨 거. 내가 이거를 했다. 내가 이 헌신했다. 내가가 빠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모든 돌, 그렇죠? 내 공로가, 내가 한 공로는 다 그거는 너의 애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이 20장 25절의 말씀같이 다듬지 않는 돌로 쌓라는 거는 너의 정이 그게 뭐예요? 돌을 쌓아가지고 너무 돌도 이쁘게 잘 깎았어. 조각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서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공로가 자기 건데 누가 뭐 하나님 공로가 없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지. 이해됐습니까? 그것을 신약에는 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급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목회, 성교, 이 말씀 선포하는 것, 모든 주방봉사, 몸봉사,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너의 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완전히 마음이 내려갈 때에 그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히 축복받는다고 했죠. 그분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내가 감옥 가는 거는 왜 감옥 가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 까닭에 감옥에서 나온 거죠. 십자가로 인하여 감옥의 문이 철커덕 열린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수벌을 벗겨주시고 왕자의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계속하여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9장 1절 13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비보셋과 함께 다윗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하시겠다. 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단어,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다 하나님께만 이렇게 속해지는 겁니다. 은혜는 멀리 것으로 올라가 하나님 마음 속에 그 거룩한 존재의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심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그 심연 속에 이 은혜가 있다. 그거를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나오는 도가는 바로 뭘 통하여서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막 바쁘게 이렇게 움직여도요. 제가 이제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해서 그걸 제 마음이 묵상을 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래 내가 나 참 불쌍해. 긍휼을 베풀어 줄게. 내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고 막 일방적으로 막 확 은혜를 베풀고 이래 안 하십니다. 반드시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와 피 까닭에 속죄의 제사 까닭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그 놀라운 인격과 사랑과 또 뭡니까? 은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 이렇게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래 예수님만 맨날 불러야 돼요. 예수님만 맨날 불러야 돼요. 제가 시편 44편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 얘기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든 삶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1천만 번 하루에 불러보세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빨간 것이 나오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뭡니까? 부활의 그 신학 바탕 위에 모든 신학이 정리되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7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 율법은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어떤 귀한 메시지를 주냐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노아는 대홍수 전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홍수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배를 지어라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환난 오기 전에 대환난 오기 전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대환난 오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모든 세계가 환란을 향하여 저 종말을 향하여 지금 막 치닫고 있거든요. 그냥 뭐 손만 뻗치면 밥 먹고 손만 뻗치면 볼 거 입을 거 다 있으니까 뭐 언제 예수님 오시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홍수 즉 홍수 전에도 햇빛이 쨍쨍하고요. 막 홍수 난다고 배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노아 할아버지 저 노인네가 치매가 왔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노아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홍수 되기 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홍수 나니까 배 지어라 메시지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온다. 은혜를 받으라. 아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대환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런 환란인데 그 다 빨갛게 달궈진 그 철판에다가 메뚜기를 갖다가 얹어놔 보세요. 어떨까? 메뚜기가 막 팔딱팔딱 뛰고 막 뜨거워서 난리 나겠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막 이 환란이요 우리를 엄청 힘들게 합니다. 예?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요. 막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환난을 잘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모세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즉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태양이 그 밝음을 숨길 수 없는 같이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했지 하나님은 절대 이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은혜는 그 거룩한 존재의 한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그 밝음을 숨길 수 없음 같이 그분의 은혜를 절대 숨길 수가 없다. 사람들의 햇빛을 피해 음침하고 곰팡이 내나는 동굴로 도망갈 수 있지만 해를 없앨 수 있습니까? 나 해가 싫으니까 해야 없어져. 해 없어집니까, 여러분? 해는 없어지지 않고 있고 내가 저 어두운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싫어. 내 뜻대로 갈 거야. 다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동굴 속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바빴어요. 전단지 주면은 이런 추워요. 야,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아니 지금 추운 게 문제냐 지옥이냐 천국인데 춥다고 이거 못 받겠다라는 거지. 짐이 많아서 그 친구가 아무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은 그 짐 많아서 이 생명의 이 전단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단지 한 장 보고 오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전단지가요, 이게요. 제가 아침에도 우리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죠. 전단지요, 이 세수만교회 계시록 사경회를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 한 번씩 사경회 할 때면 만 몇천 장씩 막 뿌렸어요. 국민일보 간지. 근데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기억으로는 만 몇 번 왔겠지. 20년 동안 그렇게 뿌렸는데. 그럼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몇천 장만 뿌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3천 장만 뿌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수만교회는 적어도 이청천에 있는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야 성도들은 여기 견디지를 못해요. 왜? 맨 이런 얘기하고 뭐 죄다 회개하라 먹지 말라 절제하라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예수님 축복 받을지 하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속으로 가고 여기 지나간 모든 분들은요 더 27평짜리 아파트에서 34평 아파트 가고요 더 잘 됐어요. 자녀가 없는 아들 둘인데도 자녀가 없는데요 손자가 다 생기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오셔서 그 소식 전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 세수만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축복을 아주 야물지게 주셨더만요. 다들 들어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수만교회가 진짜 축복의 교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 음침하고 곰팡이 나는 동굴로 들어갈 게 아니라 밝은 빛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 밝은 사람이 밝게 살아야지. 밝은 데서 살아야지. 어떡하구만. 이 죄 짓는 사람 보면 꼭 골목 같은 데서 죄를 짓죠?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왜 그래요? 어디 침침한 데 가서 살아요. 그건 뭐예요? 죄 지으려고. 죄는 어둠이거든요. 그렇게. 동굴로 도망갈 수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절대 뭡니까? 소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해되시죠? 은혜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임했건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 온다. 은혜가 일하게 되기 전에 구유에서 그분의 탄생이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다려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래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이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내 심판하리라.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의지로 연단을 받아서 의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만 내가 데리고 내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보시면 인류의 3분의 2는 멸절하여서 지옥 가고 3분의 1은 어디에요? 바로 천국이 아니라 반드시 불 가운데 던져 이런 단어가 있어요. 불 가운데 던져서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서 천국 데려가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 뜻에 100% 예예 아멘 아멘만 있게 하시겠다. 그런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천국 데려가겠다. 그것이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에서 밝은 빛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 의지를 훈련해서 주님이 어디가 전도하라, 어디가 뭐하라 그러면 예예만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요? 예예만 있습니다. 예. 아니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바다를 갈라버리고 저 악한 마귀들을 바로 군대를 막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세상 염려 걱정에 물게 있게 하는 이 어둠의 마귀들, 예? 악한 영들이잖아요. 다 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 사경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지옥으로 다 멸망시켜버리는.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자녀들 배후에서 그래 하거든요. 나도 게임이 좋아,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런 마음이 아이들한테 나면 마귀가 들추셔가지고 그래 너 게임에 뭐에 중독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중독성이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 애들을 무슨 나는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카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뭐 애들이 뭐 알겠어요. 아직 출애굽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강력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여서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천사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세상 물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일하기 전에 구유에서 그분의 탄생, 지금 예수님 탄생이 다 됐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막 여기 엄청 했어요, 제가. 근데 마음에 어느 날 외향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다 해서 싹 없애버렸어요. 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것만 보고 뭐 다들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죄를 위해서 구세주 내지는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을 기다려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은혜는 원래 있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내어 쫓긴 원인이 제거되었다. 내어 쫓긴 원인이 뭘까요? 나의 원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로 전가받은 원죄. 그것은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거되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내 인생을 바로 해주고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요, 뭐,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읽어가지고 지혜를 받았는지, 어느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 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막 지혜가 넘쳐가지고. 예?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막 휘어잡아버리고, 그때 또 교만이 또 막 넘쳐나는 거지. 이제 잘하니까. 자기 강원도 어디 있는 권사님이시래.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구속의 죽음이, 내가 내어 쫓긴, 그러니까 거지를 왕자로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거지였거든요, 내 신분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왕자예요. 난 공주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왕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고 그냥 생각하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 예수님 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의 실상이다. 네. 믿음, 은혜, 사랑 이런 단어 최고로 많이 쓰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제일 몰라요. 그 세 개의 단어를, 의미를 제일 몰라요.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 틀어만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우리가 접근함에 따라 화영금이 물러갔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화영금으로 탁 쳐놨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는 그 화영금을 쳐놓은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못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다는 건 우리가 죄로부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할렐루야.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토저 이분은 엄청 쉽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되게 재밌어 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하면 거기 이제 보시면 무의 수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이죠. 흙, 동정녀, 사라, 한나, 죄인 여기는 다 인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흙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흙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동정녀. 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절대 통로가 없어요.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왜?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절대 죄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하는 그 성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과정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오신 탄생 예수님 생일을 기념한다고 교회에서 막, 응? 그런데 좀 더 깊이 그 예수님 탄생을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실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그 성모님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인류에서 가장 최초의 성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라. 자,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납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계보가 쭉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의 4대 집안을 통하여 창세기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 믿음이 계속 이제 전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은혜다. 은혜. 그 다음에 한나는 누구를 만들어내세요?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우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지 인간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점 하나도 거기 들어가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일이죠. 그리고 죄인이죠. 죄인도 이제 이쪽으로 흙쪽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쪽이 이쪽은요. 근데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닮아진 형상이 되어진 분들에게 생명을 넣으셔갖고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 성인들이지 은혜가 없이 어떻게 성인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1번이요 2번이 성인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요 2번이 성인이다. 예수님이 1번이요 성인은 2번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또 뭡니까? 예, 다 와라. 같이 초청할 수 있는 초청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긴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내 마음에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람은 유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을 엄청 벌게 하고. 교회가 안 됩니까? 교회만. 그러면 외향적인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다 종합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예. 자녀도 그래서 이 은혜는 엄청 단어가 많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천대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하겠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3대까지 너희 조상들 3대까지 멸하겠다.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다윗을 세웠고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 신간도 다 틀리게 보입니다. 신간이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40년을 들어놓고 계셨는데도요 신간이요 완전히 들어놓은 분 같지도 않아요. 지금 막 얼굴이 언제나 빛이 번쩍번쩍 났어요. 막 들어놓고 계시는데 40년 들어놓고 계시면 병색이 나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에 생명력이 계시는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강력하게 빛을 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돈이 1번이 아니라 은혜가 1번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조금 더 깊이 은혜를 좀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윌리엄 벤코 콜리어라는 이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내용을 읽고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돌아오라, 오 방황하는 자여, 지금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아라. 그대 속에 타오르는 그 새로운 욕망은 그분의 은혜로 커졌거늘. 돌아오라, 오 방황하는 자여, 지금 돌아오라.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라. 그대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니 더 이상 슬퍼 마라. 그대를 가까이 초대하는 사랑이거늘.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은혜 받으면요 단어도 막 시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사경회와 또 새소망교회 또 우리 진리와 이런 모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479장.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헤아려 버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은 우리 죄를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은혜의 찬송가이거든요. 그래서 479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님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를